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성도님, 이런 것을 또 다시 찾는 기쁨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이런 것을 다시 찾는다.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로 잃어버린 일상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간절합니다. 마스크를 좀 더 이상 안 썼으면 좋겠고, 또 마음껏 좀 사람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공연장에도 가고 싶고 교회에서도 예배도 드리지만 편안하게 좀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또 가끔은 국내 여행도 좋지만 비행기도 좀 타고 해외에도 가보고 싶고 단기 선교도 가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그 현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잃어버린 이 일상을 다시 찾고 싶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런 날을 꿈꿉니다. 뉴스에 정부 지도자가 나와서 이제 전염병은 끝이 났습니다. 자유로운 일상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은 막 밖으로 뛰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처럼 환호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그렇게 기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처럼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쁨만큼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시작할 때에 세 가지 이런 것을 되찾는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기쁨, 그 다음 잃어버린 은전을 되찾는 기쁨,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되찾는 기쁨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유에 말씀하셨느냐? 15장 7절에 그 이유가 들어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다시 찾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까지 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이죠. 왜? 그게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안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방인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안 왔어요.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지옥불을 붙이는 땔감이다 이 정도로 생각한 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류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사실을, 이상하죠, 목자들과 이방인들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그 예루살렘에 뭡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 성전 가까이 살면서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또 시민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저기 이방 땅에 사는 동방 박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들, 소외된 자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에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으로 주류를 이룬 사람들은 아니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리입니다.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예요. 또 셀로 시몬은 뭡니까? 혁명 투사였습니다. 독립운동 투사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또 직업이 기록도 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 그만한 사연 많은 사람들 같아요.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를 가장 핍박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다 자격 미달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여제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당시에 랍비의 여제자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들이 제자가 된다는 것을 기꺼이 허용하면서 그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열려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자들을 보시면 누굽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다. 여러분, 이들이 어느 정도 사람이었느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인천 지역에 성소수자를 위한 대회가 열렸어요. 그럴 때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관대하지 못하잖아요. 기독교 단체에서 적극적인 항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반대 시위에 동참하라고 전화도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토요일이라서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인 제가 그 성소수자들을 위한 퍼레이드를 하는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어울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지지하는 연설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바로 목회 세계에서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더 이상 교회 사역도 하기 힘들 것입니다. 아마 그러고 왔다 하면은 주일날에 성도님들도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하고 걱정까지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사회나 기독교 공동체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찬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적 인식의 그 혐오의 정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하는 건데, 유대인들에게 세리들과 죄인들을 바라보는 이 혐오의 정도는 그 이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옆에 세리도 같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 곧 강탈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간음하는 자들, 이 세리와 같은 자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전 앞에다가 이 세리와 같이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무례한 기도를 자연스럽게 했다면 그 당시 죄인들, 세리들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 알 수 있죠. 또 그곳에 기도를 듣고 있는 이 세리의 입장은 또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죄인들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항의도 못합니다. 왜? 주변 사람들도 모두 다 그래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목회자였다면, 목회자가 저렇게 말해버리면, 성경의 전문가가 그래 말하면 아, 하나님도 그래 생각하시는구나 생각해서 여러분, 세리들과 죄인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느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못한 부정된 것에 내 옷에 대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교회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한 죄인들과 세리들과 옷만 스쳐도 내 거룩한 몸이 더러워진다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거리두기를 하듯이 당시에 죄인들과 세리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염병처럼 여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과 음식도 같이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마태의 집에 갔더니 마태의 친구들이 다 세리잖아요.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한 것입니다. 그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방을 해요. 비방을 하며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며 친구를 삼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세리들과 죄인들,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자신들을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병든 자들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치료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사람들을 다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병원에 찾아갑니까? 저도 치과를 참 싫어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치과를 갈 때 언제 치과를 가는가 보니까 치과에서 마취하고 치료하는 고통보다 내 입안의 고통이 더 크니까 그때는 치과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고마워지더라고요. 만나고 싶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 사람임을, 내가 병자임을 인정할 때에 그때 의사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여러분,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의 편이 아닙니다.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편이냐? 내게 가까이 오는 그 사람을 편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무조건 약자들의 편이라고 정치적으로 진보주의 성향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진보주의 성향을 가진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항상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섰다고 그들의 편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 맞지만 한편은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때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 중에는 귀족도 많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있었고 바울의 사역에서도요 사회적 주를 이루는 귀부인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한 사람은 누구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바라보는 그 사람. 세리들과 죄인들은, 오늘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자기들이 병자임을, 죄인임을, 소망 없는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의원 대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세리의 기도에서 묻어 나오잖아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던 세리는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 비유로 보면 그 사람들은 건강하고 이들은 병약한 자 같은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저 죄인과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건강합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들을 적나라하게 분석을 해내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아, 무거운 짐을 사람들 어깨에 지우고는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아, 모든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윗자리 높은 자리 칭찬받길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천국 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까지도 막는 사람들이다. 교인을 찾아내고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리석은 맹인들이다.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을 버린 자들이다.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제일 병든 자들이 그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죄인들과 세리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혐오의 눈으로 자기들을 바라보고 지옥의 자식이라고 막말을 들으며 살아왔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아무도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고 다 거리 두기를 했고, 철저하게 고립과 소외 속에서 일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좀 있는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너무 고독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존감이 얼마나 바닥을 쳤겠습니까? 이렇게 살 것을 왜 태어났을까?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걸까? 모두 다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니 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에 심령이 가난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계획했던 일들이 다 엉클어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어 사람 만나기도 싫은 그때가 심령이 가난한 순간이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서슴없이 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때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죠. 생각지 못한 고난은 엎친 데 덮칩니다. 고난은 동시다발로 내 삶을 덮치는데 깊은 터널 속에 들어가서 끝이 어디인가 방황하며 내 삶은 여기까지인가 고통스러운 그때가 심령이 가난한 시간이죠. 나는 살아가는 게 이렇게 불행한데 세상 밖에 나가보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더 고독하게 느껴집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그 심령의 가난한 상태가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심령의 가난한 상태에 있던 나에게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우리 주님이 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지금 같이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영접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고 마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것은 어떤 영접이냐면 진짜 소중한 사람을, 정말 소중한 사람을 내 집에 모시는 그 행위를 영접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는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고독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영접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장면을 보면은 저는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주보 우리 뒷면을 여러분 보시면은 주보 뒷면에 이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은 저희가 어릴 때에 그 전도 식탁이랑 벽에 있는 그 액자에 있는, 집에 걸려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저도 어릴 때 늘 봐왔던 이 장면인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 주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먼저 노크를 하고 계신 장면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갖고 이 그림을 그렸던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화를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아무도 내 옆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림의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마음의 문을 지금도 예수님은 내 마음의 문을 지금도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 옆에 서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결국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삶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더불어 먹으며 살아가시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내 안에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평안해주니까 내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변하니까 내 가정이 변하기 시작하고 내 옆에 다가온 사람들도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속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늘 친구처럼 늘 생각합니다. 목사 성도 관계라기보다도 늘 친구처럼 생각해요. 송림동에 와서 만난 참 소중한 친구들이시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의 인생에 또 걸어오다 보니까 또 다른 친구들이 또 생기게 됐었는데 그런데 나이 연배는 저와 달라요. 어떤 분은 저의 어머니 뻘 되시는 친구들도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저의 작은 누나 한 10살 이상 차이 나는 그런 누나 뻘 되는 연배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친구가 서로 되었나 돌아보니까 서로가 심령이 가난한 그 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 같은 재미없는 사람을 친구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때 그들에게 노크하고 계셨을 때 그때 깨닫고 그때 함께 울며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을 또 들었고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 시작되셨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지 보면 그때 그 한숨과 눈물을 다 닦아내셨고 지금은 그 남편들까지도 변화시키셔서 부부가 함께 만나 성경책을 읽는 모임도 시작되었고 때로는 함께 뮤지컬도 기독교 뮤지컬도 보면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또한 그때 자기들이 힘들었던 경험과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그 은혜를 지금은 또 다른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위로해주고 기도로 돕는 사역을 해나가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를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주님이 내 옆에서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유일한 기쁨은 내가 주님께로 향하여 문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만하거나 나는 건강하다 의롭다면서 마음의 문을 꼭 닫아놓지 마시고 기꺼이 주님의 음성의 문을 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던 이 사람들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하시고 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시고 일어나지 못했던 내 삶의 발목에 힘을 주기 시작하시고 막혀있던 삶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깨졌던 관계의 상처들이 아무리 시작하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의 구원까지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 죄인들 세리들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시는 우리 송림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건강하다 생각하며 저 사람 죄인과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했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은 맹인이 되어 있는 주여,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병약한 자입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가슴을 쳤던 그 세리와 같은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죄인들과 세리들이 우리 주님께 다가가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도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항상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지만 주님을 말미암아서 모든 육의 삶과 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럴 때를 오히려 돌아보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통하여 또 다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인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본받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